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걸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새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강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터넷 또는 그러니까 휴대폰 이런 것들입니다.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의 영향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향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활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이용도가 청소년들의 비행도를 높이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는 다양하게 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스마트폰의 활용이 늘어날수록 부모님들과의 대화 시간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속해서 이제 매년마다 그 연구를 해오고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부모들하고의 그 가정에서의 대화 시간이 한국에서 보게 되면 하루에 30분 미만인 가정이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같이 살아가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서로 30분이라고 하는 대화도 채 안 하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가정의 한 50%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대화가 인터넷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침해당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부모와 그 대화가 단절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가정 속에서 대화를 늘리고,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TV 이런 것보다 서로 그 자녀들과 얘기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은 이처럼 아이들과 부모들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되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의 활용이 늘어나거나 인터넷 활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줄까요? 청소년들이 부모하고 대화 시간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요. 또 우리도 청소년들의 비행도가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과 멀어지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땅에서 존재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숨어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절된 상태가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요,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든 아니면 세상이 분주하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단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방황하거나 또 숨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아담에게 대화하듯이 우리에게도 대화를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숨어 있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면서 대화를 요청하실 때 그것이 대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또 하나님의 말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손만 잡아봐도 사실 우리는 회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을 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말 거는 건지를 모르고 지나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고 말을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 하나님의 그 말걸음을 이렇게 무시하고 계속 혼자 지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더 악의 구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말 걸으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을 어떻게 거시는지, 그리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신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 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거시는 방식이라든가 또 우리한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 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무슨 음성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거시지만 근데 그 현상은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피해서 숨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었다라고 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의도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찾아서 과연 아담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까라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는 아담은 숨어 있고 그러니까 숨바꼭질하는 모습처럼 아담은 숨어 있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는 모습처럼 돼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제 죄를 짓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숨어가려고 지금 그러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내가 땅 밑으로 꺼져가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며 저 바닷끝으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을 어딜 다 아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이제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너가 왜 그러고 숨어 있니?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두려워서 벌거벗은 모습에서 내가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담은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대답은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죠. 하나는 뭐예요? 내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 나 여기 있어요. 지금 내 캠퍼스 연립에 이 교육관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요? 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난 벗었고요. 나는 지금 두렵고요. 그래서 숨어 있어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아담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고난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방황하며 지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자꾸 시야가 들어오는 것이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이 좋은 모습이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가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할 때 뭐만 보입니까? 내 모습은 보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그때 그거만 안 했어도. 이 바보 같은 모습. 내 스스로 내가 부끄럽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 혼자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내 모습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이 내 눈에 확 들어오고요. 근데 그 나의 모습이 멋진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보기 싫고 원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나에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네. 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모습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나는 왜 이룬 게 없지? 나는 왜 능력이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왜 없지?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오늘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다시 말하면 변화를 요청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를 요새 이제 고민하면서 또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셀프 편성하는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뭐 그 셀 편성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셀이 잘 됐어요. 셀에서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했던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은혜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뭐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또 우리 교회 자체에 구성원들의 변화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셀이 이렇게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셀 모습을 보게 되면요. 답답한 마음이 사실 이 목회자로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다이나믹하게 공동체 모임, 소모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셀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셀 모임도 잘 안 돼요. 이러고 원망할 때가 사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거나 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왜 안 돼요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함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끔 하시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셀 모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안 되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월이 됐지만 셀 개편을 아직까지 아직 정돈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방식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 편성과 관련돼서 제가 고민하면서 문제를 인식했던 건 뭐냐면요, 강제성이라는 거예요. 시대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억지로 나오지 않죠. 근데 셀 편성할 때는 경우는요, 학교에서 학급 편성하듯이 강제적으로 편성합니다. 그냥 성도가 다 있으면요, 목회자가 이 쫙쫙 배분해가지고 A는 무슨 누구 셀, B는 누구 셀 이렇게 다 편성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셀이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그 셀이 좋아서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셀 모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셀에 누구와 함께 셀로 편성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뭔가 소모임을 진행해라고 하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문제는 셀 모임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가 강제적인 모습으로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셀을 강제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요, 셀을 신청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신청하려면 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지난번에 그 조사했듯이 셀과 개인적인 관심사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을 이제 특화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것들의 활동을 좀 같이, 물론 말씀과 기도는 기본으로 돼야 되지만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 관심들을 같이 묶어서 셀 편성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인 그 신청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방식으로 강제성 있게 뭔가 조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성도들이 자발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교회 안에서도 자꾸 드러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잘 안 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를 이제 변화해 가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캠퍼스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 걸어오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는 모를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을 걸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손을 내미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런 손 내미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손 내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의 모습과 죄의 결과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 죄의 열매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32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의 상태에 있는 경우와 죄의 상태를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는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하고 똑같냐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벌거벗은 걸 알았다. 지금 내 모습이 추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뭐요? 두려웠어요.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바로 자기의 모습을 추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죠. 지금 그 모습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아까 얘기합니까? 내 뼈가 새했다고 합니다. 종일 신음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새였다. 그래서 뭘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손으로 짓누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가 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담이 지금 숨어서 있을 때 느끼는 감정과 너무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로 이렇게 눌림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체가 뭔가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뭔가 활동하지 못하게끔 스스로를 누르고 있어요. 벌거벗은 모습, 창세기 2장에 보면요. 벌거벗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부끄러워했어요. 그것을. 2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권세가 있어요. 당당했어요. 근데요. 동일한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죄의 문제가 나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겐요, 내가 인식한다고 그게 죄라고 얘기하진 않아도요, 우리는 그 죄의 열매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아요. 말한 대로요,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내가 세상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도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움츠러들고 숨어 지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죄를 경험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내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털어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 이 두 말씀이 바로 죄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편 30편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해결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윗이 해결하는 방식은 뭐였냐면요, 바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더니 죄악을 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이것을 막 그냥 어떻게 해야지 이걸 혼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가 부담이 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모습, 그냥 그 상황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들고 나오면 돼요. 하나님, 내 죄가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선악과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제가 따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것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마음에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세상이 두려워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떨어져서 나는 자꾸 숨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돼요.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들고 나와야 돼요. 왜요?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해 보면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중풍병자 환자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나 병들었어요, 나 아파요,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중풍병자야, 네가 병 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이 필요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것을 몰라요. 뭐만 알고 있어요? 병든 모습만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침 하겠다고 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죄가 문제야. 죄 사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에 눌려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의 습성도 있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자꾸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나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들고 나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지금 다윗이 한 것처럼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근데 내가 죄를 몰라요. 근데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럼 뭐만 들고 나옵니까? 중풍병자 환자처럼요. 하나님, 내 모습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맞지 않는데요. 자꾸 나는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병들어 있고요, 무기력해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상태로 들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막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것이 문제야, 뭔가 문제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는요,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우리는 딴 데 가서 막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 우선 뭐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그냥 들고 나오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요? 내 능력에 불만이 있으면요, 그걸 그대로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거 들고 나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혼자서 나는 왜 그렇지? 나는 뭐가 문제지? 혼자서 막 그 해결도 안 되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거를 왜 문제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진단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가 인식하는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그럼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라면, 내 삶이 지금 하나님한테 분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그리고 혹시 내 삶이 지금 무기력해져 있다라면 그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또 다른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가 지금 벗었다는 걸 누구한테 들었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가 내가 먹었느냐?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상황을 보게 하시고 자기의 죄를 뭔가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그것을 들었니? 이 질문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넘어서 죄를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상대, 그 존재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면요, 너가 왜 죄 지은 것 같니? 너가 왜 죄에 빠진지를 네가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이 말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뭡니까? 내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얘기해 줬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뱀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아담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고요, 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아담은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얘기를 듣고서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담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다면 아담은 죄를 이겼을 거예요. 근데 누구 얘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뱀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죄를 내가 막 나빠가지고 죄 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죄를 짓는 경우는요, 내가 다른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뭐 음성이라는 얘기를 들 때 우리는 소리가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나의 소리가 있어요. 나의 육에서 오는 소리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사단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육체의 소리와 그리고 내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인 건 다 알겠죠. 나의 육체 소리는 뭐냐면요, 나의 육의 욕망이에요. 나의 육체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채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로 이 사단의 음성은요, 바로 사단들이 나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요, 사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잘 구분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시작이 때로는 나의 육체의 욕망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사단이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 비슷해요. 뭐로 합니까? 하나님과 멀리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뭐를 들었습니까? 사단의 소리를. 그리고 육체의 욕망과 결합하여서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그 모습에 반해가면서 바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아담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는 걸 끝나지 않고요, 뭘 알려주십니까? 네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들리는 소리,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사단의 음성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나의 육체의 욕망을 듣고 있는 소리인지, 이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이것을 걷어차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죄라고 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내가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우리는요,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어떤 소리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를 내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잘 분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통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 지혜로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